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성경의 내용은 사무엘상 2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 업다운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았을 때도 있고 신앙이 나빴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1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가리키는 것은 생각, 중심, 정신, 판단,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명기를 저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그 끝, 그리고 그 후손, 그 후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4시간만 자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바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느껴지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운 인생의 계획은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무언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사울을 피해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지만 만약에 언젠가 사울에게 붙잡히게 된다면 나는 그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 그에게 잡히기 전에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구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26장으로 넘어와서 26장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다윗이 했던 말을 다시 살펴보면 26장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나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도록 지금 쫓아내고 있다, 그들이 나를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26장의 이 내용입니다. 다윗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기존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이 그에게 있어서 더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려고 지금 시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그는 이제 몸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도 함께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를 가지 않을 핑계들도 우리는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해 있다면 교회에 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고 지겨운 일이 아니고 너무 무익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생각 끝에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건너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다윗의 몸만 블레셋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역시 블레셋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건너가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날 때 건너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간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장소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신앙 역시 세상적인 눈으로 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한번 망명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상황은 미친 척하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고 다윗은 어느덧 하나의 세력으로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블레셋은 아무런 부담 없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 역시 다윗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수도에 다윗을 함께 머물게 하면서 그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의 일행들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예상대로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갔다, 블레셋과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고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 나라인 블레셋까지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이제 다윗이 조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기스를 만나서 자신의 거처의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왕이 계신 곳에 제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왕께서 어느 변두리에 두신다면 저는 그곳에 가서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어느 지역을 주면 가장 좋을까? 그래서 결정한 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장소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장소는 유다의 남쪽에 있는 성읍, 그리고 또 에돔과 경계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호수아 때를 보면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던 그 지역인데, 현재 사울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블레셋의 영토로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다윗이 그에게 받음으로써 유다 지파로 편입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본거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곳에 거주하면서 다윗은 큰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다윗을 지지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에게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1차 망명을 시도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머물렀던 곳이 아둘람이라는 굴이었는데 그가 그 아둘람 굴에 있는 소리를 듣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다윗을 위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300명이라는 숫자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와 동일한 현상이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지금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역대상 1절, 1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왕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1절 22절에는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하면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글락을 아기스에게로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땅을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회복함과 동시에 그리고 사울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최적의 장소가 시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에게 있어서 이 시글락은 너무나도 달갑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여러 나라들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러한 전쟁이 잦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구술 사람과 그리고 기르스 사람, 아말렉 이 세 민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애국과 이스라엘 지역 사이에 존재해서 무역 같은 것이 오갈 때 그들을 급습하고 그들의 것을 강탈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었던 민족들이 바로 이 세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다윗을 배치하게 된다면 본래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병사가 많이 소모가 되어야 되지만 다윗을 배치함으로써 블레셋의 군대는 아낄 수 있고 다윗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 세 민족을 공격하였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이고 그리고 또 빼앗은 전리품들은 아기스에게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것들은 누구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이냐라고 물어보니 다윗은 그에게 유다의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에서 뺏은 것이라고 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 민족은 이스라엘의 왼쪽 지역에 있는 민족인데 지금 현재 다윗이 거짓말로 아기스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다윗이 이야기했던 유다 지파의 네겝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네겝은 사실상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지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광야, 사막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네겝 이곳과는 다윗이 친한 그러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라무엘의 네겝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유다 지파의 네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유다 지파의 광야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사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고 헤스론의 아들이 여라무엘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사실은 여라무엘이라는 사람 역시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유다 지파에 이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역시 유다 지파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친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보호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겐사람이라는 사람인데, 겐사람이라는 민족인데, 이 겐 민족은 광야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의 장인이 겐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갔을 때 사울이 아말렉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사울이 겐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게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라고 하면서 겐사람들은 오랜 시간 전부터 이스라엘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 역시 이스라엘과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과 친한 사이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 그리고 여라무엘 겐사람의 네겝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는 확실하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나에게로 피했구나, 확실히 이스라엘을 등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가졌습니다. 다윗이 아까 다른 이방 민족들을 공격할 때 남녀노소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윗이 잔혹무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행여라도 그들 중에 한 명이 아기스에게로 찾아가서 다윗이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보고를 할까봐 그는 미연에 차단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다윗의 모습을 보면 블레셋의 보호하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무엘상 27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던 것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도망 다녔지만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추격하려고 했습니다. 혼자라면 다윗이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하는 것도 예전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의 생각대로, 그의 인간적인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향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전과 같이 기도함으로써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슬럼프를 겪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2장에서 그 땅에 가뭄이 내리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을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내려 했던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 바알의 선지자들과 큰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다, 이제 세상은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그 이후에도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악화된 모습,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같은데 악화된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실망에 빠지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내려놓고 실망한 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금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룻기 같은 경우에도 아비멜렉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 모압에 가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그녀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에게서 룻이 그 당시에 이제 유력자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또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결정, 그들이 행동했던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너무나도 아쉬운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고난과 역경을 인내로써 기다리고 참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안에서 그 견디는 와중에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찾아왔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감싸주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26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는 것을 아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윗 역시 가지고 있었던 그 신에 대한 그 개념이 땅에 종속되어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그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내가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안에는 블레셋의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이 그쪽에는 많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섬기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신이 아니라 블레셋 안에서도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공동체를 그 블레셋 안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데, 다윗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연약함과 그리고 실수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앞으로 다윗을 왕으로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히 실수투성이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 않아서 행하지도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려고 더 많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대단하지도 않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패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실수까지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도리어 나중에는 그 실수를 통해서 선으로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블레셋으로 갔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시글락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방 세력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시글락까지 또 다윗이 위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글락에서 수많은 용사들을 보내주시면서 앞으로 왕으로서 다윗이 세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무엘 상의 전반부의 내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나를 버려 왕의 제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왕의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구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의 제도 자체는 악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왕의 제도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 안에서 너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또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함으로 내 환경에서 잠시 동안 벗어나서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했었던 잘못된 실수가 아니라 현재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라는 내용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실수로 했었던 그 일들을 도리어 선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크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사람인데 시련이 오면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집니다. 의인이라고 넘어지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의인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 모두 다 시련이 오고 갈등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의인은 넘어진 이후에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악인은 넘어진 상태에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의 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 수많은 잘못들을 행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러한 행동을 살았지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다윗을 가장 최고로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완성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앙적인 부분이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내가 과거에 있었던 실수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아니면 슬럼프를 가지거나 아니면 조금 다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넘어진 이후에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우리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